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목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각 목장이 아마도 이렇게 영화 같은 삶을 나날이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결말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 해저에서 당시 지진계 기록상 세 번째로 강력한 대형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2만 3천 개와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진도 9.1을 기록한 이 지진의 충격파로 약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해일이 지나는 곳에 살았던 모켄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해요. 거기서 유일하게 정말 온 족속이 살아남았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모켄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다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주도에 산다고 해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생활을 해서 물속을 육지 사람보다 2배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물속에 숨을 참는 것은 수백 번도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모켄족에 이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해일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네, 어, 지진이 발생한 날 바다의 움직임을 보고 그들은 그들이 선조들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예전부터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저 먼 바다에서 작은 파도가 올려오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이 약속을 그들은 기억을 했고, 그들은 되도록 높은 산으로 배를 해변으로 올리면서 멀리 멀리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선조의 때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계속 해도 되나요? 네. 지금 약속이 조금 하나가 틀어져서 지금. 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악한 왕으로 가득했던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드디어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들어왔던 이 열왕기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상숭배. 네. 저는 북이스라엘 멸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 멸망,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두 다 그냥 유다의 멸망 같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너무 짧아서요, 열왕기하 17장을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짧게 기록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격렬한 전쟁의 이야기나 내분, 배도 이야기 없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열왕기하 17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라 여겨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멸망할 수 없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물기둥과 불기둥, 만나로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이방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각 지파에게 주어질 기존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할 것이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이방인의 율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주어진 땅에 우위에 있을 수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음으로 땅의 거민을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누구의 종도 될 수 없이, 누구의 종이 될 필요도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역사하신 바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왕은 그들이 힘겹게 나왔던 그 애굽의 속국으로 스스로 찾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강한 나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애굽은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진정한 주권의 회복,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애굽이었어요. 황폐한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그곳. 호세아 왕은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로 기억돼야 하는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출애굽을 잊어버린 수치의 멸망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나의 출애굽을 잊어버리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고 순간의 이익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는 산당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가나안 땅을 들어오고 각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신을 믿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산당과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삼손 이야기 아시죠? 머리카락이 길고 힘이 센 산손의 이야기의 때는 바로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던 선지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어지러운 사사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바로 그 직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에는 산당을 자기 집에 만들고 제 마음대로 제사장을 두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요. 예배드릴 성소가 바로 정말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산당을 마련해요.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이 편한 방식, 자신이 옳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바로 사사기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정말 거의 처음 온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은혜를 돌려야 될 그 시기부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그들이 산당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뭔가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멋대로 신앙을 해온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가리우는 신앙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세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친절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나와의 언약을 잊었을까 봐 다시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열조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에서는 그 열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네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내가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들이 선택한 모습은 목이 굳은 교만한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은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늘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열조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로부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실수를 교훈 삼아 그들의 행동을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을 꼿꼿이 세워 전에 없는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그냥 그러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산 것이었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교만한 목이 굳은 그러한 신앙의 정신은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절에서는 유다 또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가 이러한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심령에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이 세 가지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의 규례를 따르고 산당과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의 말을 거절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생각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들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몇 달 동안 LT 묵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이스라엘이 행한 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일까요? 이제까지 말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했던 행동이었는데요. 이어지는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말씀을 준행치 아니했고 언약을 배반했고 듣지도 행치도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있어온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광야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약속이 있었어요. 잘 지켜라라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거의 모든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얘기하실 때 구구절절히 그 약속을 잊어버린, 어떤 약속을 잊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나와 약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선지자 왕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선민들로 하여금 저희가 영원히 지키기로 약속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다. 사단은 만일 그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이 정령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 사단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그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한 죄를 짓던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멸망이라는 판결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은 유일하게 그들이 행해야 했던 일이었으나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삶에서 정말 약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반복해서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결과입니다. 약속을 잊은 백성들의 결과였습니다.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닌 이방신들
예배하는 성전으로 성전의 모습은 바뀌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밝은 가운데 늘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닌 어둠 가운데 숨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였습니다. 너무 슬픈 결과로 여겨집니다.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아니,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의 삶에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그것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책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계속 약속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약속들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기에 열왕기하 17장은 매우 슬픈 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슬픈 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잊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집니다. 약속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한 열왕기서의 모든 왕들 다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각자의 신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늘 상기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이라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 여러 약속을 합니다. 재림이라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도 또 약속을 해요. 제가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한다. 어릴 때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아마 그럴 텐데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요, 늘 잊어버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는 재림이라는 그 약속 안에서 끊임없는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 있는 글귀인데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놓으시면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붙잡으신 그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지금 떠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억하시고 다시 다짐하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언약을 잊은 백성처럼 살아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이유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는 지금 위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피를 내어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의 언약 속에 포함된 모든 은혜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몇 사람 안 된다. 이 모든 은혜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상으로 그의 언약 가운데 포함된 것이다. 그가 항상 살아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희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그리고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니라요, 은혜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이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힘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인데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결말을 바꿀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온전한 멸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나게 하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그들의 결말은 멸망으로 남게 되었으나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포기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말을 바꾸는 약속. 언약을 잊은 백성들이 가진 결말은 멸망이었습니다. 그 결말을 바꾸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어떠한 약속일지 모르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